자,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과정을 잠깐 짚어보면 요셉은 이 이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감옥 안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40장 우리 성경 40장 1절부터 그 과정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을 수종 들게 하고 요셉은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 종으로 팔려갔으니 감옥에 갇혔으니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걸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섬김이 삶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섬기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섬긴다고요? 큰 자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섬김도 습관입니다. 정말 좋은 습관이죠. 이런 좋은 섬김의 습관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을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가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도 계속 읽습니다. 옥에 갇힌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지금 이 관원들의 얼굴빛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이 얼굴빛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전과 다른 얼굴빛을 보았습니다. 근심빛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질 않습니다. 어찌하여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안색이 굉장히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바로로 향해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한마디 속에 이들의 꿈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들의 근심에 관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묻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나도 힘든데, 나도 감옥살이 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 근심하든 말든 지금 이게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나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남의 근심 관심 없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요.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 이야기, 얼굴에 근심빛에도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꿈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도 계속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죠. 말하십시오. 한번 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으면서도 요셉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심빛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꿈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다시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 40장 맨 마지막 23절의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22절 한번 더 봅시다.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의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복직됩니다. 요셉이 그 아래 그 위에 이야기하죠. 나를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 죄짓고 이곳에 들어올 만한 잘못 저지른 적 없습니다. 아마 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감옥에서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알겠다. 내 꼭 기억하마. 꼭 내가 너를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힘써보마. 뭐 그런 약속 안 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23절 말씀과 같이 기억하지 못하고 나오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우리는 빨리빨리 뭐가 되면 좋겠지만 빨리빨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또 기다려야 돼요. 정처 없이 시간을 또 보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때를 잘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밑바닥, 기다림의 그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낭비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그의 신앙이 또 그 영적인 그 능력들이 얼마나 더 견고해지기 시작했겠습니까? 요셉의 기다림의 시간을 시편 105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접어두시고요. 시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다 찾으십시다. 다 찾으셔서 말씀을 펴시고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읽으시고, 자,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을 단련시키시는데, 단련시키는 도구가 무엇인가?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요셉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꿈, 비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환경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자,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너무 힘든 시간인 건 분명한데 그 시간 속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창세기로 와서 보십시다. 자, 우리 39장,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39장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3절을 읽겠습니다. 39장 3절 다 함께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자, 39장 23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간수장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수장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41장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38절 한번 다시 봅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인정을 합니다. 그의 신하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요.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입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그 꿈, 비전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나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곳곳마다, 만나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틀림이 없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훈련시키실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일하실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은요, 기회가 올 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아까 41장 보았던 것 같이 관원장은 있습니다. 41장 1절로 와보면 1절 한번 올라가서 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자, 8절 읽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사람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석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가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번민을 하고 있을 때, 꿈 이야기를 하고 이 해석할 사람을 찾을 때 찾지 못하자 꿈하면 떠오르는 정말 그 한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회개하며 등장합니다. 바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다 일하십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은 2년 전에 요셉을 통해 만나게 하셨고, 요셉의 꿈 해석을, 아주 기막힌 해석을 듣고 복직하면서 잊혀졌지만 꿈하는 동시에 그냥 요셉이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 한번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온 과정입니다. 13년 전에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떠납니다. 자, 세겜 땅 좀 다녀와야 되겠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먼 거리입니다. 예, 아버지. 예, 다녀와야죠. 순종의 바를 걸로 옮겼습니다. 자, 그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겁니다. 팔려가서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종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보디발 집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힘든데 그 안에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두 관원장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 아버지 심부름 갔던 그 사건, 그 일 아니면 팔려갔겠습니까? 형들의 그 아주 악독한 그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팔려갔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 거절 아니면 거기 또 갔겠습니까? 거기서 그 관원장들을 만났던 시간,
그러니까 만남, 그 과정에서 그 일어났던 일련의 일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가 막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디딤돌 하나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놓았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이 쉬운 시간이 없어요. 다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 요셉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냥 절망 낙심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요셉의 삶에 오늘은 없습니다. 자, 2년 동안 그가 그냥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의 인생도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2년 동안 그냥 넋놓고 살았더라면 이 부름 받아도요,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2년은커녕 그날 부름 받던 날 아침, 여러분 다윗이 늦지막히 일어났던 그 범죄했던 그날 아시죠?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했던 그날, 여러분 다윗이 그게 뭐 그렇게 막 게을러졌고 나태해졌던 것이 뭐 얼마만큼 지속된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게 하루 만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잘 살았다라고 하더라도요, 오늘 하루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날 부름받던 이날 그냥 그때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늦지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친 채 그냥 적당히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아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늘 깨어 있었어요. 늘.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예고편은 없습니다. 고지하지 않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깨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그냥 힘들고 어려운, 뭐 사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는 시련들 아닙니까? 잘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 심부름 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다가온 결과가 이거라니. 나는 그냥 종살이 충실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돌아온 결과가 이거라니. 나는 이렇게 성실히 살았는데, 뭐 그래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놓고 원망 불평 적당하게 그냥 술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낸다면은요, 기회 못 잡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그냥 그 분노에 휩쓸려 시간 보낸다면은요, 이 좋은 기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100% 인정하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사십시오. 마침내 발 앞에 섭니다. 자, 그리고 4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제 바로의 꿈 얘기를 들은 겁니다. 꿈 얘기를 듣고 나서, 꿈 얘기 이거 아니죠. 이제 부름 받아서 너는 참 용하다 하더라. 응? 그런 얘기 소문을 내가 들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겁니다. 여기 어떤 대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편안한 대답. 편안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요, 왕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죄수가 말 한마디 자칫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요셉이 왕 앞에서도요, 얼마나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했다가, 잘못 이야기했다가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샬롬의 은혜가 요셉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늘 공부하는 사람, 갑자기 오늘 시험 본답니다.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아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또 준비된 사람 그런 날 봐야죠. 기말고사 다 알려주었는데 보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시험 보면은 뭐 준비된 사람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유 있게 자, 다 치워라. 할렐루야, 다 치우고 가방 가운데 올려라. 그러나요? 가방 가운데 놓고 시험 봤잖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5 처녀는요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때가 왔군요. 등불 켜고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당황합니다. 그때 허겁지겁 문이 닫힌 겁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기회가 안 돼 못 잡고 잠깐만 지나가봐야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합니다. 요셉이 꿈 해몽하는 그 이야기, 꿈 해몽만 합니까? 대안까지 세우잖아요. 2번 겹쳐 꾼 꿈에 대한 의미는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임할 텐데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 대비 중에 가장 좋은 대비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 세우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요셉의 대답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와서 보시면 자, 37절 36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로 즉시 임명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로도 어떻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냥 그 사람을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을 너 총리해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쓰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다 탁월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애굽은 왕조 역사인데 이 당시 요셉이 팔려가서 통치하던 이때 바로의 왕조는 15, 16 왕조입니다. 이때 왕조를 역사에 보면 힉소스 왕조라 힉소스 왕조. 힉소스라고 하는 말은요 외국 땅의 지배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애굽 왕조 역사상 처음으로 이 외국인들이 이 지배했었던 시대가 바로 15, 16 왕조 시대입니다. 힉소스 왕조가 어느 민족인가 하면은요 가나안 민족 셈족이에요. 이 애굽은 전통적으로 함족입니다. 그 셈족은 요셉의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고향 사람들로 가나안 사람들로 셈족들로 그 땅을 지배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요셉을 불러서 통성면하면서 어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고향 사람이에요. 이 바로 왕과 고향 사람이라는 말에 얼마나 마음이 활짝 열렸겠습니까? 먼 타국에서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가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듣고 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총리로 발탁하는데 별 거부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역사까지도 바꿔 놓으셔서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요셉을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등장시켜 놓으시고 그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어지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십자가에 우리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십자가를 한번 지도록 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 만들기 전부터 창조 시작하기 전부터 십자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완벽한 준비 속에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기까지 하나님 요셉을 계속 내려가게 하세요. 끝없이 내려가게 하십니다. 17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팔려가게 해서 끊임없이 13년 동안 내려가게 하다가 그 기나긴 추락의 끝가운데 하나는 어느 시점 되니까 그를 비상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 그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바로가 그의 인장 반지를 빼어 42절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줍니다. 이거는 이 반지는 왕이 도장 찍는 도장의 반지입니다. 그 모든 결정 요셉 맡겼다는 것, 통치를 맡겼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다 위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죄수의 옷이 필요 없습니다. 세마포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만든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 노예 옷을 입었고 그리고 노예 옷도 벗겨졌고 죄수의 옷을 입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세마포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십시오. 42절 끝부분에 보니까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까 시편 말씀 보았죠? 그냥 쇠사슬을 목에 걸어야 됐습니다. 손발엔 착고에 차여 있었습니다. 그걸 다 벗기시고 하나님은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44절 말씀해 보니까 43절 말씀해 보니까 버금수레를 태웁니다. 버금수레. 버금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수레. 그러니까 왕이 가장 큰 제일 좋은 수레고 1호차고요. 쉽게 말해서 요셉이 탄 차는 2호차. 그게 버금수레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엎드리라. 이젠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전에는요, 요셉이 그냥 뭐 죄수니까, 종이니까, 그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조롱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를 높여주어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이 십자가 이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사역 아니십니까? 환경이 조금 나아진 게 아니죠. 여러분 집 살던 곳이 30평에 40평 조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역전입니다. 저 감옥 밑바닥에서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셉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 소유하면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소유한 요셉. 근데 사람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성공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손에 쥐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실하던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겸손하던 사람의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늘 섬기던 사람의 손은 뒤로 갑니다. 뒷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위험한 상황은 시간은 광야가 아니에요. 왕궁입니다. 화려한 왕궁입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까 다윗 이야기 들었잖아요. 다윗 광야에서 안 넘어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와도요 안 죽입니다. 왕이 되면서 정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실까요? 자, 41장 우리 4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말씀에서도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 순찰하더라. 순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뭐 거들먹거리려고 그냥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성공에 취해서 해야 될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르자마자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총리라는 자리가, 이 높은 자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라고 주신 자리, 살리라고 주신 자리인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라고 주신 자리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라고 하는 자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바로 즉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은 일곱 풍년의 해 47절입니다.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8절 읽겠습니다. 47, 8, 9절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가 꿈을 해석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그리고 대안도 세웠었습니다. 저장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막상 내 손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쥐기 시작하는 순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 보통입니다. 계속 풍년이 거듭됩니다. 뭐 내년에도 풍년 되겠지. 내년에도. 7년이 끝인데 이걸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다니까요. 울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옵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반복됩니다. 계속 잘 되겠지?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잘 나가면 그냥 어느 데 높아져 있고요. 낙심해 있고요. 알려준 그대로 살잖아요. 지금 요셉은. 쉬워 보이지만 안 쉽다니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높은 곳에 머물러서 자아도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요,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 살면 뷰가 좋아요. 그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군대에서 높은 곳에 살아봤습니다. 높은 곳에. 파견 근무를 나가서 가장 높은 AOP에서 거기 사는 게 진짜 경치는 좋아요. 와, 철원 평야가 아침마다 쫙 내려다 보이면 어떨 때는 막 구름이 바다처럼 끼어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본 경치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기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십니까?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해 먹으려고 하면은요, 온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반나절 내려가서 먹을 거 짊어지고 반나절 올라와야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 한번 길러 오려면은요, 그만큼 내려가서 물통 들고 내려가서 물 떠와야 됩니다. 가장 높은 뷰를 자랑하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살겠습니까? 그곳에서? 거기서는 하룻밤 살면 죽습니다.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인증샷 찍고 태극기 옆에서 사진 찍고 빨리 내려오셔야죠.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닙니다. 높은 곳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높아지면 죽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지혜로움이라 지혜로움. 그리고 그의 몸에 밴 섬김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 자리, 시간, 물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지금까지 요셉이 삶으로 보여준 그의 태도였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섬겼고
팔려간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을 섬겼고 감옥에서 간수장을 죄수들을 섬겼고 다 섬겼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은혜가 그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를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40절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이 자리 하나가 높은 거지 나머지 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걸 간섭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간섭받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간섭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아요. 언제나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요셉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 배우게 된 아주 중요한 오늘의 교훈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잘 준비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준비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준비는요, 언제나 이거 세 가지 잘 하시면 됩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삶의 두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여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 자신의 상황을 핑계하고 합리화하면서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오늘 나는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말씀 한 구절 안 보면 오늘 새끼 안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준비예요. 오늘 기도의 호흡을 멈추는 순간 저는 죽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이게 몸에 밴 체질화돼요. 체질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체질화되면은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준비되면 일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는 딱 한 구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잠언 3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전체가 아닌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자, 믿음으로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에 대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에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이 반복되죠.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앞에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리하면 다음 일이겠지만은요, 우리가 그리하면 이전의 삶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그리하면은 없습니다. 그리하면 이전에 뭐겠습니까? 지금 내렸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준비입니다. 영적인 잘 준비되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